긴 여행이든지 짧은 여행이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방을 비롯해서 옷 종류, 또 세면 도구, 그리고 이런저런 약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여행길에서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호텔급의 이렇게 숙소에는 특별히 세면 도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기, 특별히 여성분들은 드라이기를 꼭 사용하시는데 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숙소나 호텔급도 간혹 있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드라이기도 준비하고 속옷도 2벌, 3벌 더 준비하고 또 핸드폰도 뭐 그 정도면 됐는데 이렇게 휴대용 충전기도 준비하고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여행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곳 여행지만 정해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해서 100년 가까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준비할 것이 여행용 가방과 특별한 몇 가지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아모스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든든합니다. 수험생이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 기말고사를 본다,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간혹 내일 학교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아주 못된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비가 많이 와서 다 뚝이 다 떠내려가고 길이 다 떠내려가서 오늘 시험을 한 달 후로 연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왜 없을까? 그런 엉터리 학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학생은 그런저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영의 양식을 충분히 쌓아 놓아야 한다고. 여러분, 농부가 곳간에 양식을 가득 쌓아 놓고 볕단을 가득 쌓아 놓으면은 10년, 100년 먹을 음식 같아서 든든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쌓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빈곤한 인생, 우리가 빈곤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임금님이 광대와 함께 이렇게 한가히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임금께서 광대를 늘 우습게 알고 그리고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하니까 너같이 못난 놈이 또 있을까 해서 이런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놈아, 너같이 지질이 못난 놈이 어디 있냐? 앞으로 너보다 더 못난 놈은 없을 거다. 그런데 혹시 너보다 더 못난 놈이 있고 너보다 더 엉터리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너에게 줄 테니 그 지팡이를 그 놈에게 한번 줘봐라. 그리고 한 2, 3년 지난 후에 그 임금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임금 앞에 이 광대가 그렇게 말합니다. 폐하는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여행하면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다 준비해서 완벽한 정상회담, 완벽한 여행을 하셨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 저 먼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폐하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행길에는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 준비는 못했네. 그러니까 광대가 자기같이 못난 사람에게 주라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폐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터리의 삶으로 평가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늘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여러분, 나에게 짝하여 주신 아내와 남편, 내 배우자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태산같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고 또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기쁨과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웃음이 있게 하시고 늘 큰 소리 내어서 파안대소하게 하시는 것도 다 그렇게 짝하여 준 그 자녀들 통하여서, 그 손자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기쁨을 하나님은 선사하시는 겁니다. 부부 간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형제와 형제 간의 만남, 이러한 만남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에 와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를 겪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그 인생이 불우한 인생이 예고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삼중고에 다시 사진 놓으세요. 여기에 헬렌 켈러 앞에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헬렌 켈러는 장성하면서, 물론 그도 설리번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을 생각했고 이 세상에서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극한적인 생각을 한두 번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선생 설리번을 만나서 그는 미국의 최초로 장애인이면서 대학 4년 과정을 마친 최초의 인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복지 분야의 큰 거인이 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위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리라, 나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더욱 뜨겁게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 아모스는 선지자거든요, 아모스는 예언자거든요, 아모스는 앞날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오늘 그 앞절에 가시면 4장 6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그 민족과 그 개인에게 닥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4장 6절부터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겠고, 7절에 보니까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깐부기가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될 것이고, 8절에 보니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할 것이고, 물은 있으나 만족하게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곡식은 자라고 있으나 깐부기가 있어서, 전염병이 있어서, 전쟁이 있어서 그 성읍이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4장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9절에도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11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릴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미칠 재앙과 저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절에 이와 같이 내가 네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민족,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여름에 접어들면서 장마가 시작되면은 또 태풍도 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카리브해에서 일어나는 그 큰 태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도시들을 다 삼키듯이 다 무너뜨리고 갑니다. 우리가 어찌 그러한 태풍을 우리의 두 손으로 막을 수 있으며, 여러분 5.9도 지진만 나더라도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지진을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모든 물가가 2배, 3배 뛰었다고 주부들이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식당에 올라가니까 우리 식당부의 권사님이, 목사님 이 식용유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래. 제가 잘 모르죠. 이 식용유가 5,000원짜리였는데 요새 9,500원이 됐습니다. 식용유 5,000원짜리 식용유가 10,000원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2배. 모든 음식이, 식품이 물가가 2배 이상.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자꾸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셔야 됩니다. 저희 가족은 한 10명이 한 집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동생이 4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7이죠. 그리고 그 당시 장가가지 않은 막내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방이 한둘 더 있지만 어떤 때 집안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고 방을 못 쓰게 되면 한 방에서 잘 때가 많았습니다. 7, 8명이 한 방에서 잘 때가. 그러면 아랫목에서는 부모님들 자식 주무시고 윗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짝이 있어서 윗방입니다. 윗방에는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뒷간에 가려면 어두워서 불이 없으니까, 외동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동생 발도 밟고 또 여동생 머리도 치고 엉금엉금 기면서 저 윗방에 있는 요강에 가서 일을 봅니다. 요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일을 보려고 치면은 방금 그냥 앉으면 안 됩니다. 뭘 알아봐야 됩니까? 풀로 찾는지 반만 찾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꼼꼼한데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금세 닿으면은 이거는 풀로 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밖으로 어떤 데 바닥에 나가서 앞마당에서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반쯤 찼다 그러면 그곳에 앉아서 일을 보고, 제가 일을 보고 오면 동생들도 또 가서 밤중에 일을 보고. 여러분, 지금은 두 식구가 살아도 화장실이 둘인 경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 입으로 선포하십니까? 여보, 나 여기서 뭐 샤워하는데 여기 수건이 없네, 샴푸가 없네. 그래서 바로 갖다 주면 좋은데 제 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못 들어요. 저쪽 방에 있고 밖에 화장실을 제가 쓰니까. 그럼 막 제가 짜증을 내는 거죠. 여보, 나 지금 빨리 이거 씻어야 되는데 샴푸가 없네, 수건이 없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이동식 화장실 있었을 때는 그렇게도 다 썼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해도 다 그 손 갖고 밥 먹었지만 다 아무 이상이 없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여러분, 왜 나는 그렇게 화장실을 여유 있게 쓰는데도 나는 감사치 못하고 자꾸 아내한테 자꾸 뭘 요구하며 짜증을 부리는 걸까? 여러분, 제 개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도 2배, 3배 여건과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2배, 3배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저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징계의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어르신들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는 것이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될 때이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갖고 쌓아놓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용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 말한다든지, 또한 이 정도 믿으면 되겠다라고 자의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을 갖는다든지, 그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배은망덕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는 배은망덕에 대한 벌이다.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감히 말하실 수 있겠으며, 그럴 수는 결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더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안주해도 될까? 이 정도 내가 선을 긋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긋는 겁니다. 믿음의 선을 그어서 나는 요만큼만 믿어야지, 나는 요만큼만 헌금해야지, 나는 요만큼만 봉사해야지. 아닙니다. 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요만큼만 해야지, 나는 주일날만 나가야지,
나는 요런 봉사만 해야지.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한 번 기도했다면 내가 두 번, 세 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식사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유해 왔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늘 감사의 기도, 하루 일을 마치면서 늘 주님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매일매일 이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나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늘 주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늘 열심을 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것이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주일이든지 작은 모임이든지 큰 모임이든지 모든 모임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도 보았습니다.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복받을 때가 있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늘 주님은 나를 도우시게 나는 이기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늘 준비된 사람입니다. 40일 작전 기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 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세상과 세상 문화와 짝하고 통해서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잘 될 길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할 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꼭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지, 한번 기도해 볼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 반신반의나 또한 세상적인 소욕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그의 사랑받는, 그의 축복을 받는, 주의 은혜를 입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늘 나는 기도하며 살아야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늘 성령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러한 굳세 믿음으로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은혜를 입을 것이다,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지음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느 곳의 말씀도 다 그냥 해봐 하면 될 거야, 안 하는 거나 날 거야가 아니라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여호와를 만나기를 소망할 때, 여호와를 만나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자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그것이 그 심령의 생명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삼양지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못난 모습 그대로 늘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납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악한 모습을 태워 주옵소서. 늘 겸손하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정녕 너를 도우리라, 내가 얼굴을 들어 너에게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